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마지막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그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뭐 성경의 도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의 목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인데 바로 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에게로 돌아옴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목자를 사랑함으로 그 선하신 목자를 내가 사랑함으로 그의 감독을 받고 또 그의 인도를 받는 생활. 감독을 받는다는 말은 그의 감시도 받고 또 보호도 받고 protect 또 care. 그래서 그에게 보호도 받고 돌보심도 받고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는 생활인데 그 결과로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은 나는 도무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을 때 The Lord is my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그의 인도를 받아본 결과 나에게는 도무지 바랄 것이 없는 나는 대단히 만족하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한 것과 같이 바로 그의 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보호를 받고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 나에게는 그토록까지 만족한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랬어요. 뭐 선한 목자 뭐 이런 건 진부한 제목입니다. 상투적인 기독교의 그런 제목 같아서 뭐 뻔한 거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이런 건 별로 그렇게 무슨 자극을 줄 만한 뭐 그런 설교 제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생명관계다. 자, 양은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질입니다. 전혀 질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존재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이 생명관계,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멀어질 수도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양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목자가 필요하시죠?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양이라는 것은 특성이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수들 같이 긴 이빨이라든가 긴 이런 손톱이라든가 이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거기다가 약체인데다가 그뿐이 아니라 양의 기능 중에 절대적으로 또 결격이 뭐냐면 눈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눈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눈으로 기억하고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귀 하나는 특별히 발달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은 목자를 따라갔을 때 이제 보호를 받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는 바로 존재가 바로 양이다 이 말이에요. 양 하면은 복술이 하얀 양털, 그래서 아주 귀엽고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물론 연상하긴 하지만 그 양 자체가 벌써 무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무능한 자고 약체다, 약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는 누군가가 그를 살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를 인도하고 누군가가 그를 보호해주고 누군가가 그를 먹여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양이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양들은 더군다나 이제 이런 무슨 뭐 어디 골프장 같은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중동의 양들이 사는 곳은 여기 좀 풀이 있는가 하면은 그 풀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옮겨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해서 또 다음 곳에 또 풀이 있는 초장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사하고 이제 질식사하죠.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목자. 또 그 목자가 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냥 목자를 따라서 가다 보면 안전지대에 이르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목자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 양들을 보호하고 또 그 양들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인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인도자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야 살게끔 되는 그런 존재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목자, 그런 건 이제 인도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인도를 받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자 이런 소리를 이제 보통 하는 자들이 이제 인도자죠. 이제 그 인도자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옛날에 서울역 근방이 우범지대였어요. 서울역 근방이 우범지대라는 말은 거기에 아주 그냥 각종 범죄자들이 우글우글 부글부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운의 꿈을 품거나 아니면 돈을 한몫 벌어볼 거라고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딱 내린 곳이 서울역이야. 근데 그 서울역에 앞에서 환영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자들이 꿰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걸려 들어가지고 장녀촌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걸려가지고 도둑놈촌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마약촌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첫 발을 뛰자마자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망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운명이 그렇게 결정된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JFK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누가 맞은 걸 나냐에 따라서 대충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일 사랑하는 사람 주인이 나가면 내일 사랑하게끔 돼 있고 따라가서 또 무슨 세탁소 온 사람이 나가게 되면 결국 따라가서 이제 세탁소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참 근데 우리 교회 한미 그 앞에서 만나가지고 잘 인도받아가지고 진짜 하루에 오차가 없이 제대로 온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서민복 형제입니다. 서민복에는 토요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미 앞에서 이제 나갔다가 그날 바로 예수원께 교인의 인도를 받아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딨나 서민복 손 들어보세요. 저기 있어. 네, 내가 그 소리 끝나고 어쩌면 걔렇게 얼굴도 순하게 생겼잖아요. 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구를 인도할 마냐에 따라서 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치고도 또 예수님께 왔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참 이걸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인도자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 있는 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동물은 하나도
생명을 불어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육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은 것만입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 즉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은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돼서 육이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육체라는 것 때문에, 이 육체라는 감각, 영적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약해서 결국은 잘못 인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즉 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담을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네가 모든 걸 다 먹었지만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다 그랬고, 그 뱀을 타고 마귀가 날름거려 가지고 결국 그 하와를 꿰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로 꿰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해서 그렇지 너 결코 죽는 거 아니야 하고 거짓말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유인을 받아서 이제 남편도 먹게 하고, 그들은 결국은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귀 종이 돼버려서, 마귀가 인도자가 돼서 마귀가 하는 곳에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영영한 지옥불에 간다고 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의 말은 follower, 마귀의 추종자,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지옥이다. 결국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 아담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약해서 결국은 속았는데, 그 속고 나니까 결국 마귀가 하는 결국 그 지옥 행열차를 같이 타게 됐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마귀를 성경에서는 요한 1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 악한 자, 악한 자. 자,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건 악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자에서 나오는 건 모두 선이지만 악한 자에서 나오는 건 악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악한 자에 의해서 꾀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결론을 주어진 것이 뭐냐면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저주만이 결국 남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감각을 잊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주께서 날 지면에서 날 쫓아내시면 나는 이제부터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실종자가, 인류는 결국은 실종된 그런 운명으로 전락해야 된 것이다. 그래서 The Lost, 오늘 우리 노래 부를 때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 이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renewed hope를 우리가 다 찾았다, 이제 그런 노래가, 이걸 알면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을 목자가 돼서 그를 자기 있는 곳에 데려가려는, 거기까지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시작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그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은 다 원래 생업, 소위 말해서 직업이 뭐냐 하면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축이란 말은 양을 기르고 양을 이제 그걸 이제 침으로 인해서 결국 그걸 가지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인데, 다시 말해서 양의 전문가다 그 말이죠. 양을 기르고 양을 이제 그 목축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전문가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양의 생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은 양의 생태를 잘 아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목자가 되시면 그들은 양의 생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을 갖고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또 자기네들은 어떠해야 결국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걸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양의 생태를 아는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부른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은 원래 양은 lost sheep,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의 운명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고생하게 돼 있고 고통하게 돼 있고 그리고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그 고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일부러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어쩌다 보니까 무슨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 뭐 팔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애굽에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봐야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의도는 고의적인 것이다. 모든 것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위한 고의적인 것이다.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양들로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스스로가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자로 돌아가게 하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 바가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가도록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랬어요. 내가 네 후손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이방의 임금이 그 너희 백성들, 네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때는 아직까지 이들이 거기 갈 아브라함의 자손도 없고 아직도 아들도 낳지 않았을 그때인데도 벌써 하나님은 이 후손을 이방 나라에 가서 고생을 진땅하게 하게 할 것이다는 벌써 이미 섭리 중에 벌써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아니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리 꿰더니 어떻게더니 다 이스라엘의 70문도 야곱의 후손 야곱과 그 자식 후손들이 결국은 이제 애굽에 가게 됐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거기서 400년이 이제 되고 400년 만에 내가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걸 기억하던 모든 백성들은 그 후손들은 아브람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 가운데서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하실 때마다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냥 하여튼 애굽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욱더 이제 심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자, 모세를 보낼 때 그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도 또 2장 22절 마지막에도 뭐랬냐면 내가 내 백성 바로 내 백성들이 그들의 지금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하고 부르짖음이 지금 극에 달하고 우고가 지금 극에 달해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보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자,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곳으로 그들을 옮긴다. 이제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들의 목자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행했더니 결국 마지막에 그 바로가 손을 바짝 들게 되고 그 애굽에서 하룻밤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마친 날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막 갑자기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와 하고 막 몰려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사그만치 뭐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중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야말로 그냥 혼란 속에서 정신없이 뛰어나오는데 그 앞서가는 자가 있어서 일서정연하게 갈 수밖에 없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띄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백성 앞에 불기둥이 앞장서고 그들을 인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목자가 된다 했지만 그때 보이는 것은 불기둥밖에 없었고 또 구름기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제 따라가면은 그들이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물도 마실 수 있었고
또 추위도 또 불에 데워 죽임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걸 따라갔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 이르러가지고 그들에다가 언약궤를 또 지으라고 했었어요. 언약궤. 민수기 10장 33절에 언약궤를 세워가지고 지어가지고는 백성들 앞에 제일 선두로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를 광야를 그야말로 도로 표지판도 없는, 표식도 낼 수 없는 그런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무지공터, 아주 그야말로 길 없는 곳에 그들이 유리방한자가 된 현상이 그대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과거에 고생하는 것도 양의 상태, 로스트 쉽의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양의 운명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선한 먹자를 따라 나왔다고 해봤댔자 그래도 거기서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고생이 끝나지 않고 거기서도 또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기둥으로, 그 다음엔 언약궤를 지어서 언약궤를 또 그 앞에 가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면은 언약궤가 그들 앞에서 행하고, 언약궤가 그들 앞에서 행하고 그들의 쉴 곳을 찾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쉴 곳이란 것은 사막에도 어쩌다 보면 이제 오아시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장서고 이 그들 백성 인도하니까 그들이 잠시나마도 쉴 곳을 찾게 됐고, 또 거기서 다시 한번 소송하면 얻고 또 다음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이제 사람들로 또 목자를 삼았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그들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출입하니라. 예,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요한복음 10장에도 11절 그 말이 있죠. 내가 이제 들어가면서 구원 얻고 또 나가면서 구원 얻고 들어오면서 꼴 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출입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에도 항상 백성 앞에 가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또 왕을 삼았습니다. 근데 다윗도 원래 와 같은 사람이면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이 그러니까 이 성경계에서 출세하려면 목동계에서 살아야 돼. 자, 원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비의 양을 쳤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이게 그야말로 그 당시 왕에게 눈에 띄게 되고, 또 하나님의 눈에도 합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자기가 아비의 양을 쳤는데 그 아비의 양을 곰이든지 또 무슨 사자든지 와서 웅키려고 그러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가 죽기 살기 대들어가지고 오히려 오히려 그 사자의 수염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처치해가지고 양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용기죠. 하여튼 양을 보호하려는 그 아주 그 본성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하게 봤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왕은 누구냐면 사무엘하 5장 2절에 뭐랬냐면, 왕은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는, 들고 나게 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라서. 이스라엘의 목자.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불기둥으로, 거기다가 언약궤로, 그 다음에 불기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언약궤는 계속 성소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지고도 부족할까 하여 또 사람들을 또 이제 목자로 세우는데, 거기다가 특별히 그들로 왕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되 치되, 그러나 왕들이 백성을 탄압하기만 하고 또 백성의 것을 착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쉴 곳을 주고 또 먹을 곳을 주고 또 그들을 갖다가 안전한 지대로 보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을 세운 것이 바로 다윗의 왕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은 여전히 또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막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자체도 또 나를 따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이 이제 그 양들에게다가 이 방식을 가리키고
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하게 하고 하니까 양들을 무한하게 또 방황하게 하니까 그때 에레미야 23장 1절로 2절에 내 목장의 양의 무리를 멸하거나 아니면 흩트는 목자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거짓 선자가 받을 그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막 예언하고, 또 이것을 인해서 자기의 배는 부르게 하고 양은 가다 굶주리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양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또 양이 상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쳐지 않고, 그래서 그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이제 비방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에스겔 34장 2절부터 15절에 가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워 있게 하리라.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문가로 내가 인도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내가 누워 있게 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그런 단호한 그런 의지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장 15절에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라 또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63장 11절로 12절에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실 때 그들이 모세의 날을 추억했다 그랬었어요. 모세 시절엔 참 좋았었는데, 모세 시절 때는 참 우리가 살만했었는데, 왜? 그때 백성과 목자들을 바다 위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그 목자들을 바다 위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 바로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지금 목자는 지금 어디 가느냐 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이 극에 달했을 즈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에는 뭐를 기억하게 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종치 않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양 같은 표정을 짓때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은 감지 말고 귀여운 표정을 지려면 웃어야지. 이렇게 이건 별로 귀엽지 않다고. 자, 내가 아까 그랬어요. 진부한 설교 제목이지만 또 듣고 수없이 들었는 제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목자와 같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진부한 오랫동안의 그 세월,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고 그냥 저주받고 또 징계받고 이런 세월이 계속 가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자는 또 그냥 질타를 받고 또 앞으로 내가 또 목자가 되겠다 하면서 예언도 하시면서 이끌어오는데, 그들이 계속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고난의 역사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또 특별히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전 인류의 중에서 전 인류 중에서 단 한 부분을 떼보니까 바로 고생하는 거니까 전 인류가 다 방황하는 것이고, 전 인류가 다 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다 유리방하고 있다는 그 현상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의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러면은 전 인류는 왜 그랬죠? 전 인류는 왜 다 유리방황하는 것이고, 전 인류는 다 왜 고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목자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떠나서 마귀 거짓 선자에게 따라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당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알던 모르던, 믿던 말던. 자, 전 인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걸 영원히 끊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헐어버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지키겠다 했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란, 성전된 자기 육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얘기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다, 선한 목자가 되시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 바로 그게 성소의 기능이에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했을 때, 그때는 자기의 육체가 죽고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 한 것이니까, 자기가 나타난 것이, 자기 육신이 나타난 것이, 이게 바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려고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요. 자, 선한 목자라는 것은 바로 그가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먹여서 결국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온 것은,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셔서,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나는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은, 내 앞에 온 자들은, 내 앞에 왔던 인도하던 자, 그는 도적이라 그랬었어요. 도적인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자기 앞에서 인도하던 자. 예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 인자된 거짓 선자는, 거짓 선지자는 다만 하나의 피상적인 것이고, 그 원인이 누구냐 하면 마귀죠. 마귀가 그 인류를 이끌어서 사망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바로 내 앞에 온 자가 그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한 자다. 자, 내가 온 것은, 나는 오히려 내가 죽고 양을 살리기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가 증거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무수히 따라다녔습니다. 뭐 수십만 명이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병든 자들은 병이 날까 하야, 또 고침받을까 하야, 또 어떤 또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 보면 소문이 의하면은 그를 따라가면 또 무슨 떡도 얻어먹는다니까 또 그걸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을 그 따라다니는 군중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군중을 돌아볼 때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냐? 그가 민망히 보셨다 그랬었어요.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것을 보시니까 그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양을 인도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양들의 상태라는 것이, 그들이 지금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불쌍히,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들이 자초한 운명이지만, 막상 그들의 현상을 보니까 너무나 민망히 여길 정도로 그냥 불쌍히 여겼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온 목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쩌다 길을 잃어가지고 실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양 하나가 지금 땅을 쳐다보고 있네. 에? 자, 양은 귀가 발달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요새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전해주는 소식마다 제 기분 나쁜 소식, 그냥 정말 살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소식만 주죠. 어디 가서 뭐 해 먹고 산대, 글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면 아이고 다시 한국이나 갈까, 아니면 어디 딴 주나 갈까, 이러면서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선한 목자가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 영혼을 인도하시려고 나 영혼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 했으니 귀에 힘을 주시고 눈에 힘을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데리고 가다가 한 마리가 없네?
그러니까 뭐 아이고 한 마리쯤이야 뭐 없어도 뭐 큰 축도 안 나는데 그냥 가자 그러고 데려간 게 아니라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찾으러 산을 넘고 고를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다녔다 그랬었어. 그리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 양이 그냥 죄 찢겨가지고 이미 벌써 한 번 당했어요. 벌써 이리가 벌써 찢겨가지고 그냥 벌써 이미 물어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 떨어지고 피가 낭자하게 나고 그냥 다 혼절해 있어요. 그런 거지. 그 양이 어디 바위 틈에 있는 쓰러진 걸 보고 그 목자가 달려가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안고 팔에 안고 아이고 이쁘나 네가 웬일이냐. 그 양은 다 이름이 있대요. 개같이 다. 이 양은 양양아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쁘나 네가 웬일이냐. 너 왜 어디 가서 한눈 팔다가 네가 이렇게 당했냐. 그러면서 그를 갖다 불쌍히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그 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9마리하고 같이 합류했을 때 그 99마리 보고 기뻐하고 그 반가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 다 죽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 이상 쓸모도 없게 된 다 완전히 찢기고 말기고 해서 이제는 쓸모도 없게 된 그 하나 양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한 마리 양이라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는지 그 심정을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랬어요. 소자 하나 남이 보기에는 큰일도 못할 것 같고 남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남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지만은 목자의 눈에는 미미한 존재가 없고 적은 존재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가 없고 누구든지 한 영혼 너무나 귀해서 그 한 소자를 결국은 찾았을 때 이게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인자가 온 것은 자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개케 해서 구원하게 왔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개케 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고 그 잊어버린 양을 나는 돌이켜서 구원하러 왔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를 갖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만류하고 그가 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유대 사람들의 그 미움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를 갖다 잡아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상에 있는 육체 혈육으로 만들어진 나라 바로 혈육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런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혈통만 보존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잡힘을 당한 것이고 그는 결국은 죽은 자리에 넘기게 돼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다 이렇다 하셨을 때 그는 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는 말 자체가 아버지여 아버지는 선한 목자시니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 품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이미 집을 떠난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계시던 이가 나왔을 때 그를 인자라고 해요. 자, 인자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고 인생의 속성도 그가 안고 나오셨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뭐냐면 길 잃어버린 자다. 길 잃어버린 자, 집 나온 자, 아버지 품을 떠난 자. 그러니까 예수가 원래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인데 인자로 오셨을 때 그는 벌써 이미 인간과 같이 그는 음부에서 그가 태어났고 결국 결국은 통과해서 음부에서 통과해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똑같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인자. 자,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드디어
인생과 같은 이 여정을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마감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인데, 내가 바로 내가 육체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라도 육체로 와가지고 고생하고 그가 향방없이 다니는같이 여기저기 떠다니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죽는 순간에 나는 이것을 끝냅니다, 마감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대로 그가 죽으시고 결국 아버지에게 그 영혼을 그가 맡기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으로 갈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그는 그 목숨을 그가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드디어 인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인류로 하여금 그 피를 묻힌 영혼으로서 그 피로 거듭난 영혼으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을 그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성화에 보니까 그런 성화가 있어요. 양들이 99마리인가 되는 많은 양들이 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다 걸어오는데 한 마리 양을 아주 다 찢겨가지고 다 너덜너덜해진 양을 하나를 쥐고 그러면서 목자가 걸어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봤는데,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치신 것은, 십자가에다 그가 치신 것은 바로 the way of our sin, 바로 우리의 죄짐을 그가 치셨다는 것이 양들을 바로 그 어깨에다가 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생들의 운명, 결국은 고생하고 유리방을 끝없이 하다가 결국은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병든 그 양들의 죄와 함께 그 양을 침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양들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안다면 시편 23편이 누굴 위해서 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쓴 것, 아니면 또 우리가 오늘날 읽고 또 우리 은혜 받으라고 읽은 책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대로입니다. 바로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푼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양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음부다 이 말이에요. 음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이 세상에 음부에 오셔가지고 음부의 바로 사망 권세에 아주 완전하게 그가 지배받는, 완전히 그게 몰입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27절에 그 말을 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었어요. 막대기라는 것 자체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망치 가지고 예수의 몸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그 막대기가 바로 예수의 몸에다가 찔른 그 바로 못이 바로 예수를 바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막대기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벌이 바르셨나이다. 예수의 그 죽는 그 순간에 바로 그가 그 몸에 못이 찔리는 순간에 원수의 마귀의 그 머리를 바로 상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만족하고 대만족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렇게 해서 하늘에 보좌 앉으셔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됐으니 바로 아버지가 선한 목자가 돼서 예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몇 날이 먼저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이 오실 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증거됐으니 예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바로 그 이름을 그에 주시고, 이제 그 이름이 전파됐을 때 이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이제는 그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난 예수의 인도를 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선한 목자로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할까? 예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누가 제일 환영하고, 누가 그가 자기의 선한 목자가 되고 누가 제일 사랑할까? 나는 전에 길 잃었다 한 자였습니다. 나는 전에 방황하던 자입니다. 나는 전에 삶의 목표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없이 나는 그저 이리저리로 방황하던 자였습니다. 못난 짓, 못된 짓 해가면서 찢기고 핥히면서 내 영혼은 갈갈기 찢어져 있었던, 나는 헤매던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나는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가 나의 목자 되심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방황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어릴 때부터 못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출신, 중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출신 해가지고 한 번도 나는 교회 밖을 떠나져 본 적도 없고, 나는 죄를 져본 적도 없이 그냥 나는 오늘도 그냥 교회 왔네요. 이런 사람 말고,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말고, 나는 확실히 전에는 나는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방황하던 시절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내가 이리 핥히고 내가 왜 그렇게 삶의 의욕까지 상실했었던 잠깐 내가 알고 보니까 목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나를 제대로 인도해주는 목자를 나는 못 만났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길을 열어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그 몸으로 찢어서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그 피를 힘입고 나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방황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바로 목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목자라는 게 나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 사랑합니다. 또 둘째, 누가 더 사랑하냐? 누가 진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냐? 누가 진짜 예수가 목자 되심을 사랑할 수 있냐면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마음도 약합니다. 나는 양같이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저 나는 일이든지 하든 맹수든지 나는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큰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나를 못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앉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무시로 생각이 세상 밖으로 끌려나가고 세상 염려 걱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지러지고 싶는 이런 심령이 되는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길 잃었던 자이기 때문에 또 길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난 또 당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연약한 영혼입니다. 나는 목자가 영원히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심을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이 목자를 떠날 마음이 없사하니 나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자는 그 목자 되신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랬죠. 이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즉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내가 만약에 나는 정말 방황했던 자, 나는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심약하고 나는 너무 연약하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자는 한 무리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한 목자가 바로 교회라는 양무리, 양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혼자서 고산에 들어가서 입산수도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경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무리 안에 들어와서, 양무리라는 것은 못난 자들 또 못된 자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들어오고 알고 보니까 사기 협작꾼도 많고 과거에 못된 짓 한 사람 많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지라도 한 목자께서 사랑하시고 한 목자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 안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 흉악한 이리가 나를 갖다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빗나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래한 것 같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 집 교회 안에 나는 머무르겠습니다. 바로 내 목자 되신 나는 예수의 나는 끝까지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보호하길 원합니다. 흉악한 이들은 양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 흉악한 이들은 영혼을 아끼지 않습니다. 영혼을 아끼는 목자,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목자,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영혼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요, 나는 커피 타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나는 방황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고 나를 찾으셔서 주의 어깨에 매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끝까지 버리지 마시옵소서. 자, 위에서 이 시간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들도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기필코 마침내는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울밖에 있는 영혼들도 인도해 주시고, 아니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안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양인 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양은 싫어도 좋아도 같이 엉켜붙어 살아야 됩니다. 내 형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형제 엉켜붙어 살게 하여 주시옵 기도합니다.
And Jesus kind shepherd found me. And now I'm on my way home. 할렐루야. 나의 선하신 목자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